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고 부활에 대한 예배 기념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약, 구약, 약속이라는 말이죠. 옛날에 있었던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무슨 약속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약속이에요. 약속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약속하고 다르죠.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화하고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계속해서 영구적입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은 시부린들도 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처럼 역시 부활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름이 없는 종교로 전락을 합니다.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부활한다 근거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과 이 3장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 나가시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성도의 지위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뭐냐? 구원받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메시지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된 것을 이루어서 다시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에는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존재였느냐? 육체로 이방이었다. 거기 보니까 11절에 너희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다,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무리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서 생각할 때 저는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로 생각한 그러한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너희라는 말을 하면서 5가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가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라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정말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음을 언급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도 없으시고요, 신앙생활도 없으시고요, 잘해보려고 착한 일을 또 하는 것도 없으시고, 전부 없으시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걸로 전부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다가 살아 죽어야지, 그래가 후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부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명성을 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것,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 염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뭐라고 해요?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지금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사로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깨우러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체로 이 세상은 전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나사로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삶이 있다,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하여 주서 이 땅에 죽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자는 자들에게 불과한 거예요. 잠자서 깨어나면 그 깨어나는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누구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의심과 회의에 대한 믿음의 승리였고, 사망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불충에 대한 승리였고, 흑암에 대한 광명으로서의 승리였습니다. 기쁨으로 이 땅의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부활의 소망, 최고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간에 고난주간 우리가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한 주간을 지금 분명히 보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있을 때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세상의 방식처럼,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전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 밖의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어떤 존재입니까?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13절부터 쭉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보니까 주목할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멀리 있던 것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죄를 해결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진노. 그래서 누군가 그 진노를 받아 죽어야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진노로 우리의 대신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구분이 없는 하나의 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된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빈부 귀천을 차별이 없습니다. 주위의 고와 낮음이 차이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한 사람을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셔서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1897년대 사무엘 포맨 뭐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곤당골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곤당골이라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앉았느냐? 양반하고 백정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양반들은 백정을 개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지고 이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놓고요.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이 여자를 그러니까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그렇죠? 선민이 아는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개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듯이 양반과 백정이 하나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을 했다.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관계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가로를 이제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 이웃, 나와 이웃이 하나 되는 일을 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평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에 보니까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했다. 먼데 있는 자를 뭐라고니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일이 있어요. 가까운 데 유대인들, 선민이 하나 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일어났다. 에이렌의 평안,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2절에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인데 십자로 하나 되기 때문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 소외된 사람들, 저는 지옥 갈 사람들, 저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누구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여러분 시민권,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고 그럽니까? 10년 가까이 이상 살아도 시민권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죠? 시민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해주러 그냥 오는 거, 비행기로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요. 보호합니다. 우리 시민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가족.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는 이제 빈부의 귀천, 지위, 고하가 상관없이 하나 되었다. 그걸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20절에 믿는 자들을 건축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될 터가 되어서 그 위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속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됐다. 그게 바로 뭐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오늘 21절에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여기 되어가고라는 거예요. 되어가고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2024년 주제 교회 앞에 다 세워놨죠. 함께 세우는 교회, 함께 세우는 교회, 함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함께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그래서 22절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요. 연약한 거 있죠. 교인들 중에 부족한 거 있죠. 참, 저 사람은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이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적 유기적 관계예요. 유기체.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 모두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생명체. 죽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느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느 사람은 발의 역할을 온 기능들이 다 있죠. 주어지는 기능이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 살아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예배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방인 같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교회로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뜻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놓여있지 않다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과 죄의 권세에 놓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생명을 가지고 끈끈이 영령을 기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메시지가 아주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이제는 성도들이 되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그냥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생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교회 공동체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구원 부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더더욱 교회를 이루는 일에 또 주의 몸을 이루는 일에 힘써서 정말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생명 있는 존재라는 것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권속이고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